하나님,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행복해지실 수 있다면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달 표가 감사에 집중하라고 12월이 결산에 집중하라는데 바뀌었어요. 바뀐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리라 믿고 12월 표를 감사에 집중하라 이렇게 정했고요. 한 달 동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준비하고 시작했던 2019년도 또 감사로 결산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2020년을 감사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를 빼면은 설명이 안 된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뭔데요? 그럼 믿음이 감사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 그건 허수와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보면 항상 갈팡질팡하는 게 뭐 이게 좋았다 나빴다 막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부분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잘 해요, 못해요? 감사가 익숙해요, 불편해요? 참 아이러니죠. 마땅한 일인데도, 당연한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불편해, 익숙하지가 않아. 참 인색한 게 감사야. 그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복잡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부분만 잘 점검해도 확실히 결정이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과도해도 지나쳐도 그리고 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없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사는 남용을 해도 된대. 남용해도 된대. 또한 이 과도한 감사만큼 지나친 아름다움은 없다. 이런 멋진 얘기도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사에 참 유긴한 것인가 하면, 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글로 정의를 해놨더라고. 그 이상 좋은 구약이 없대요. 항암제래요. 뭐. 감사에 대한 여러 정의를 내린 글들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인생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행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 감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행복하며,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고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해답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저울 있죠, 저울. 옛날식 저울. 양쪽에다 무게를 다는 거. 알죠? 양쪽에다 무게 다는 거. 하나는 감사, 그럼 하나는 불평.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기운입니까? 어느 쪽이 더 감사, 불평, 이 저울에 달았을 때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운입니까? 장 목사님.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감사가 내려갑니까? 불평이 내려갑니까? 감사가 더 무거워야겠죠? 감사가 무거워서 바닥을 치고, 그리고 이 불평이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지. 감사를 더 합시다. 확실해? 근데? 목사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을 스스로의 그 솔직한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뭘 원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허공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불평은 비우면 비울수록 좋아요. 아쉽게 뭐가 있어요? 가벼울수록 좋아요. 빼면 뺄수록 좋아요. 또 이렇게 감사가 쫙 무게를 더할 수 있도록. 가령 물통이 있으면 그 물통에 물을 채우자면 뭐가 차 있어요? 공기가 차 있어요. 근데 물통의 사명은 뭐예요?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야죠. 물통이. 공기통이 아니잖아. 그 물을 채워야 돼. 채운 만큼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꽉 채우면 공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불평은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감사를 계속 채워야 돼요. 감사를 계속. 그래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평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여지도 남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틈타면 이게 공기가 가득한 물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보다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다시 또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역시 불평불만이 가득한 나의 모습, 이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운 거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감사보다는 불평, 밤새 기도하고 나서도 감사보다는 불안, 근심, 걱정, 늘 이게 우리 반복적이지 않았어요? 그게 늘 반복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제가 대답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제 스스로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부터가 감사보다는 늘 불평과 짜증. 자, 그런 면에서 또 그런 나를 돌아보니까 또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뭐야? 감사해야지. 이거보다도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또 짜증이 나. 그런 나를 보면서 또 짜증이 나. 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구원받은 죄인이지. 야,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정말 답이 없다 할 정도로, 방법이 없다 할 정도로 그저 사는 게 눈만 뜨면 먹고 마시는 것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표출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만족의 피로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마다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그냥 악독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후회도 하고 왜 그럴까라고 고통, 이 갈등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 또 짜증을 내고 이게 지금 우리 현주소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circumstance. 범사. 또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만사? 10,000 reason이 그 뜻일까? 10,000 만 가지 이유, 그죠? 송축해 내용 만 가지 10,000 reason. 왜 하나님을 손축할 수밖에 없을까? 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천사는 뭘까요? 천사. 낙에 달린 천사. 1,000가지 감사. 천사, 만사, 범사, 감사. 할렐루야. 낙에 달린 천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1,000가지 감사를 하면 그냥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 근데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걸어간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 힘든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니까. 가장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 이해, 아니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아. 왜? 그렇게 못 살아봤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보장 감히 못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주변이 환경이 불평거리로 그냥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까요? 범사, 모든 형편과 사정이죠. 범사는 즉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환경, 범사,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 드러난 또 배경이 되는 모든 전체적인 환경. 그게 먹고 사는 일이든 뭐 공부하는 일이든 명예를 높이는 일이든 자리에 높고 낮음이든 소유의 많고 적음이든 크다 작다의 문제이든 새 것이다 한 것이다 문제이든 좋다 나쁘다의 문제이든 행복이다 불행이다의 상황이든 모든 종합적인 시스템, 그러한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누구를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여야 된다고 고집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그런 데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심이, 주체가,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요? 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왜 자기 뜻에 맞아야 되는데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모든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이더라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늘 변함없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불평불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상태의 변화, 물질의 변화,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런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에 부응이 되지 못할 때 나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 정옥교회 부응이 안 될까? 부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꼭 그것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응이 뭔가요? 머릿수가 많아지는 거. 또 오늘 왜 그렇게 많이 전부 다 무슨 폭탄 맞았어? 성과대 다 나오니까 없대 손님 빼고. 오늘 특별히 또 왜 그러냐? 또 짜증이 나려고 그래. 들어오면서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오는데 왜 짜증이 또 나냐고. 잘해보니까 나 폭탄 맞아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진짜 힘들어. 감사를 설교하는 이 시간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어쩌면 좋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니? 자꾸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요소에 자꾸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야. 이 집중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 집중하라 하는 것이 어디에 집중하가 이만큼 중요한 거더라니까. 앉은 여러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빈자리에 자꾸 집 꽂히는 거야. 저거 왜 안 나왔어?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왜 안 보이는 거야? 또 막 이러면서. 그냥 뻑하면 빠져, 얘는 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빠진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역사가 강해요. 강력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 생활한다는 게요. 이거 보통 실력 갖고 할 수 없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다 생각하는 거 다 이거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보이는 관점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추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 또 꽉 찼어. 예를 들어서 야 지난주에는 그래도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제부 자리도 채워주고 말이지. 또 그냥 절기고 말이죠. 그렇게 신났다가 한 주도 못 돼가지고 또 빈자리 펑 빈 걸 보니까 또 이런 거야 막 일관성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만사에? 감사하다는 거야. 이유가 없다는 거야. 상황의, 상태의, 환경의 변화의 이유에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좀 지나친 요구죠.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 하나님 주님이. 어쩜 우리를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실까? 어쩜 이렇게 우리 입장을 생각을 안 해주실까? 주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짜증이 계산하지. 뭐에 뺐어? 짜증이 이렇게 뭐에 뺐어?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도대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따지고 싶잖아. 근데 우리 성경을 뒤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해답은, 정답은, 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몇 가지 우리 사례만 들어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뭐 출애굽을 할 때 난리 났죠. 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엑소더스 프리덤 자유 그리고 모세의 영도력과 지도력을 앞세워서 그 세계 열국을 제패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가잖아. 멋있잖아. 뭐 난리 났어요. 뭐 찬송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냥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하면 뭐 최소한 한 200만의 그 대민족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200만이 광야에서 막 그냥 큰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장관이겠죠. 우레와 같은 찬양이고 예배고 말이죠. 상상만 해도 멋있잖아요. 큰 대형교회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압도가 돼. 여기 한국의 사랑의 교회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한국 손님 중에서 여기 우리 교인들은 말이에요. 뭐 잘 졌다면서요? 아주 크게. 저는 라이브로 토요일날 저녁 되면 라이브로 가요. 라이브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랑의 교회 라이브 생방송으로 우리 저녁 8시면 거의 10시 아침 10시 그래가지고 라이브로 나와요. 그러면 성가대가 몇백 명이 그냥 써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냥 막 그냥 이 조그만 모니터로 보는데도 막 그냥 전율이 나와. 얼마나 그냥 그 환경 사람이 가끔 큰 일에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소리도 날 정도로.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부럽더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들어가. 사람이 이게 그거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 장관이지 입에 그냥 막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잖아. 그 감격이 감사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군대. 자, 이 상황이 딱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전에 은혜 받았거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막 감격의 찬양 예배를 드렸거든. 근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직 한 번도 잠깐 안 됐는데 홍해바다를 마주하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등을 지고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이 되게 될 때에 그들의 입장은 어떻게 변했어요? 감사가 불평불만으로 바뀌었어요. 금방 불평불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기업종업계 15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 응답 많죠? 지난 15년 16년 동안 우리 뉴욕종업교회 발자취를 돌아보면 정말 이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K타운에서 티테이블 5개 6개 놓고 가스펠 카페 이름으로 시작했던 뉴욕종업교회. 우리 지난주에 김혜선 지사가 간증한 것처럼 첫 번째 이루 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4명의 교인이 그래도 3명, 목사님 설교하고 3명의 교인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 3명의 교인은 사모님하고 2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었던 우리 뉴욕종업교회가 K타운에서 때문에도 자리가 꽉꽉 차서 1년 만에 부흥해가지고 600평에서 600 스퀘어피트에서 1200 스퀘어피트로 1년 만에 확장하고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헌금해 주셔가지고 뉴욕종업교회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와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확장한 이후에 주말마다 공연하고 그리고 그냥 옛날 그 8년 전, 7년 전 막 이렇게 사진 페이스북에 추억을 공유하세요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당시에 오히려 꽉꽉 차고 막 그것도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과거를 자꾸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막 그냥 그랬었어요. 나 대박 나는 줄 알았어. 정원교회. 더군다나 맨하탄에서. 그래서 막 매스컴에서 막 주목하고 그랬다니까. 막 인터뷰도 한창 하고 막 방송도 많이 나가고. 금방 7년 만에 그게 이게 자꾸 밀물선물 되니까 내가 이제 그때 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가지고 7주년 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런 게 7주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사람을 예배당 안에 많이 채우는 것만 교회 부흥이 아니다. 네가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을 다 이 교인으로 만들어라. 이게 교회 하나님 나라 부흥이다 그래가지고 타임스퀘어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게 이제 8년 차가 되나 이제 7년 18년 됐어요. 유효종교회 두 개의 교회, 유효교회, 무효교회, 변화산상교회, 변화산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회만 되면 자꾸 이렇게 목사도 그렇게 그랬으니까 자꾸 목회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도 또 금방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또 불평불만하고 막 심지어는 모세를 또 죽이겠다고 돌을 집어들지를 한단 말이죠. 출애굽을 하게 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금방 천국이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줄 착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만 하면 광야에 나가면 바로 천국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 다 있어. 이런 착각을 했나요? 아니 왜 자꾸 광야면 당연히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런저런 환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광야의 모습인데 그거 왜 모르지? 왜 광야를 당장 천국으로 바꿔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도대체? 광야에 당연히 물이 없는 건데 왜 도대체 때를 쓰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빨리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전히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가게 됐는데 하나님 왜 내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안 해요. 우리 이 정도잖아요. 왜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갈등인 거예요. 계속 하루에가 안 가는 거겠죠.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을 감사로 극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른 비결이 없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오게 시큰 맞고 거의 죽을 만큼 시큰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깊은 옥에 손과 발에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갇혀 있어요. 왜요? 무슨 흉악범죄를 저질렀길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 그 희열. 근데 그게 희열이 돼. 여러분, 이 정도의 경지를 좀 경험을 해야 돼, 사실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겪었는데, 그 고통과 환난이 시련이 겪어보니까 그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샘솟는 기쁨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때 넘치는 샘솟는 그 기쁨, 희열이 되는 거.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같이 교회만 찍고 가면 무슨 그런 경험을 하지, 누가 교회 간다고 시비 걸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시비 걸어요? 내가 학생 회장할 때
서기로 있던 학생 하나가 예배 시간 되는데 안 와. 아주 열심히 학생인 거야. 근데 뒤늦게 막 뛰어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굴에 머리에 다 붕대를 감고 들어왔어. 붕대를 다 감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왜 무슨 일이 있니 했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가둬놨는데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삽자루로 머리를 탁 맞았대. 머리가 깨진 거야. 터졌어. 그걸 응급조치만 하고 예배에 와 드리는 거야. 잊어버려주질 않아, 난 그게. 나중에 내가 2년인가 선교였지. 내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 녀석도 같이 신학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둘 다 목사였어요. 같은 신학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공산 치아나 일제 치아도 아닌데. 그럼에도 예배 드리면서 그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 이거 설명이 안 돼. 생존의 기쁨이 뭐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 그 기쁨이. 그 감사도 이래야 되는 것 같아. 감사도 막을래야 막을 수 없어야 돼. 감사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래서 저래서 자꾸 이러니까 그걸 뚜껑을 막아놓으니까 감사가 안 된다? 아니야.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물러날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더라는 거죠. 은혜는 이런 거가 아닐까. 근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했잖아.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족쇄가 다 열리고 문제가 안 열리는 이유가 감사가 없어 그렇구나. 아, 지금 생각 그러네.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그 문제의 키를 가지려고 지금 도대체 여러분이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무엇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이게 간단하네. 감사네, 감사. 지금 내게 닥쳐있는 열리지 않는 그 문제의 그 자물쇠를 여는 방법은 감사였구나. 감사로 바울과 신랑 열었네. 활짝 열어서. 자, 환경이 안 바뀌어, 안 바뀐 게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했더니 그 환경이 그러니까 바뀌네? 근데 환경이 바뀌는 게 이런 물질적인 게 대문이 열리고 족쇄가 이런 것도 할렐루야지만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핍박했던 그 간수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가장 열리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게 가장 힘들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것보다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게 가장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 감동 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게. 안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환경이 변해서 감사가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더니 환경이 그 다음에 변하더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상태에서 나눠졌어요? 그냥 물이 있잖아. 그냥 그 물인데 나눠주려는 거야. 연회장에 나가서. 그 나눠주고 욕먹을 일이 있냐고요.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하인들은 또 그렇게 말 잘 들어. 어디 짜고 치는 것도 아닐 텐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 카드로 준비한 어떤 각본이 있고 각색에 대해서 연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렇게 말을 잘 듣지?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물을 그냥 포도주인 줄 심이다가 갖다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야. 항상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변화가 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너무 좋아 그리고 막 호들갑 떨고 나가서 이거 못 봤죠 나 봤어요. 이 물이 예수님이 그냥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가지고 주방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걸 저기
하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현장에서 이 믿음이 아닐까요? 변화는 나중이더라니까. 오병이요. 뭐 끝이 있어요? 그냥 벌떡 나와서 그냥 묶고 두 개로 시작했잖아요. 막 이만큼 쌓아놓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예선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지 않겠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좀 해결해봐라. 아니,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습니까? 빌립이야 누구야? 머리가 좋아. 산술자래. 저 정도 되면 200디나리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나가는 거. 이게 계산이야. 이게 계산법이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결산은 계산법에 달렸다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산이 달라진다는 거야. 성경적인 계산법이 뭘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한 거예요. 성경법은 그냥 적용 안 되는 데가 없네.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 그냥 그런 계산 하에서 어디 여기저기 가서 뭐 먹을 것을 구해다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만 하나님의 결산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하는 이 결산을 가져오는 계산법은 200데나론이 아니라는 거야. 내 이성과 지성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놓고 준비해놓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믿어지세요?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지금 바꾸잖아. 먼저 바꿔달라는 거야. 먼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 감사할게요. 우리 항상 이런 식의 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신앙의 예절이 우리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 신앙 예절이. 늘 대가성.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와 전부 맡은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서 거두고 뭐 이러고 막 주인을 막 거의 뭐 그냥 막 뭐라 그래? 사기꾼처럼 말이야. 그렇게 막 왜곡하는 거야. 이 계산법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내 소원이 성취되는 종교가 아닐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돼야 되는 종교예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의 전제를 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죠. 왜 우리가 불평불만 하고 감사를 못하느냐? 내 뜻이야, 내 뜻. 우리 각자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그냥 그날로 나 끝장나. 이 세상 지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거기는 불순물이 불온한 세력이 꼭 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다 이 죄악의 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거기 첨가되면 안 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교만이잖아, 사실은. 내 뜻대로 돼야 그게 행복해. 그거 교만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내 뜻. 이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그 환경의 변화만을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그 교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교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감사를 못할까? 교만해서 그래. 네가 주체야, 네가 주제야, 네가 기준이야, 네가 목적이야, 네가 목표야, 네가 의미야. 그저 내가 거기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목숨같이 여기는 네 재산 다 나눠줘. 그분에게 재산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여겨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쫓는 그 자체가 감개무량하면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감사하면 되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감사가 아니라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킬까 그 고민하고 돌아버리겠어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불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다 비워버리고 그냥 예수만 보이니까 예수만 따라가니까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감사드리는 거야. 이게 행복의 비유는 이런 거구나. 내가 육체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살았잖아. 그거를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 이제 안 거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아직 거기까지 수준이 못 미치는 거죠. 우리도 늘 근심.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이 엄청난 거룩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는 할지언정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생겨. 왜 자꾸 포기하라지? 나 아직도 이건 못 내려놔요. 내가 내가 내 평생 손 이거예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 그리고 근심하고 또 떠나는 거야. 예배 드리고 또 떠나는 거야. 또 근심하고 또 짜증을 내고. 이게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부자적인 것 같지. 그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복된 위치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제자 그 청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고 저항이 되고 반항이 될 수 있다.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감사는 그냥 막연히 피상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생존의 기쁨이 솟구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 평생 근데 그 감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안 오는 것 같아. 회복은 있다 없어 그때 회복인 거지. 평생 감사를 하고 살지 못했다 그러면 회복이라는 말을 하고 그 감사 좀 주세요. 감사로 채워주세요. 그저 눈 뜨면 감사하고 눈 감는 때까지 감사하고 그저 가니까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감사하게 해주세요. 요셉이 성공하고 믿음의 사람들 다 성공한 게 그 환란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또 꼭 감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감사는 이건 피상적인 거야. 일시적이야. 그 속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해. 더 고민을 하면서 더 갈등을 느끼더라도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붙잡고 쫓아갔어야 해.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정리를 늦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해. 예수 안에서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는 것이 한 부분이 있고요. 우월감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내 뜻 따라 다 된다 이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열등감. 그런
그때 나는 안 되게 돼 있어. 막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도 감사를 못하게 돼 있어. 교만해도 안 되고, 월등감 가져도 안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 안 돼. 감사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 이걸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 변화에 지금까지 집착하겠다면 방향을 바꿔야 돼. 감사에 집착을 합시다. 그냥 먼저 지금까지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 맞잖아. 뭐 그렇다고 목사가 지금 여러 번 뭐 감사할 이유도 없는데 감사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억지 주장하는 거야? 분명히 감사할 거 많죠. 15년 동안 우리 뉴욕 종목교회 12년 동안 케이타운에서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이 브라이언 파크에서 지난 3년 동안에 모든 그 발자취가 다 흔적이 다 기적이야. 기적. 아니 목사님들이 저만 주유식 목사를 만나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맨하탄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신대. 1년이면 6개월이면 1년이면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이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 맨하탄에서 어떻게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느냐고. 기적이라고. 내 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정말 기적, 목사님 보면 기적을 알겠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부에서 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적으로. 감사하죠. 지난 세월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도 감사.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앞으로도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 가불감사. 예산도 감사. 결산도 감사. 그렇게 해서 우리 2019년도 마무리 잘하고 2020년도 또 그렇게 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감사에 집중해서 그런 상황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못했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 순종의 여부가 달렸거나 여지를 남기거나 선택의 가부가 달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임을 믿사오니 순종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